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말씀인데요. 21절 38절 말씀, 마태복음 1장에 이어서 이것을 왜 읽어야 되나 하는 말씀이 여기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안이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벡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이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또 족보가 틀려요. 그죠? 성경을 눈을 뜨고 잘 읽으시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틀려요. 왜 틀릴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그 부계 혈통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모계 혈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는 그 위는 요셉이니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그 여기 모계 혈통이 나중에 중간에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왜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혈통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양쪽으로 혈통이 쫙 경계가 되다가 중간에 만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제 NJGG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이 주보 보시면 주보 5쪽에 보시면 어드밴스 써 있고, 주보를 보시지만 또 주보를 안 보잖아요. 주보는 있으나 주보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그러면 거기 주보에 써 있었는데요. 그러면 써 있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누가 나 준다고 내가 다 읽나? 나도 안 읽는데 이래서 그럴 때 있어요.
저 신문을 읽어요. 근데 신문 다 읽냐고요? 안 읽어요. 넘기다가 내 눈에 딱 꽂히는 기사를 열심히 읽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되게 열심히 읽어요. 내가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면 신문을 안 봤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도 봤지 보기는. 근데 5페이지를 좀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제가 이거 이름을 앞에 새 예루살렘 붙이고 뒤에 다 붙였냐면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은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나머지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역들이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대장이 되고 나머지는 쫄병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사역들을 다 일으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주님께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가 있단 말이죠. 이 가정교회 NJFC가 있는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안에 물론 교회 안인 성도들이 나누어져서 가정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기는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정교회들이 모인 것이 새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 됐냐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기는 그렇게 되기를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100%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저 기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나누지만 정작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이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이 땅 제주에서 어떤 형태로 나중에 나타날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그림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증인이 되시겠죠. 제가 말한 게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믿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기에 NJ자 들어가는 게 몇 개가 더 붙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이 하시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게 내어드리고 나는 쫓아가는 게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큰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 사역들의 이름을 한 번씩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NJGG 뉴 제루살렘 게이츠 오브 글로리가 오늘 시작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날이죠.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미리 광고하면 3시까지 그 함호 해수욕장을 오시면 돼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비가 올 확률이 80%예요. 와, 지난주에 내가 비가 와도 합니다 그랬잖아요. 강수량이 1mm래요. 내가 그래 와라. 속으로 서귀포 지역 강수량 1mm에서 4mm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맞지 뭐. 다 뭐 나한테 맞춰 줘봤자 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고 또 우리 태계 형제님께서 이렇게 국토 체험단의 항구 모슬포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지난주에 이렇게 간다고 했더니 아예 싹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와 진짜 훌륭하다. 주님이 훌륭하시다. 그래서 제가 제목만 여기다 제목만 제가 바꿔가지고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이따 가시는 길에
가는 것도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이니까 가는 동안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읽어주세요. 차 안에서 읽으세요. 지금 읽지 마시고 차 안에서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전부 단순해 가지고 가서 그냥 예배해야지 그랬어요. 단순하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도 하라고 방법도 알려주시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죠. 태기 형님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주님이 뭔가를 주님이 더 하시고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주님이 그 땅들을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 장소에 갔을 때 또 그 지역마다 영적인 그 문이 열려야 될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조사해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풀어져야 되는 땅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땅 가운데선 하나님의 부요함이 풀어져야 될 땅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그냥 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NJ 지지를 시작하게 됐어요. 위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그 지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좀 읽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2008년 3월 달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기는 62장 10절에는 명령이 4가지가 5가지가 있죠.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고우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길을 닦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길을 수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돌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치를 들으라고 하는 5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받았을 때 주님이 이제 명령이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랑을 받으면 되죠. 주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난 뭐 하면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는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뭘 요구하냐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말 그대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008년도 3월에 이거를 받았는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뭐 어딜 나가라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근데 또 묵상해 보니까 성문이 그때는 저한테 제가 있던 저기 맥도날드 옆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시청 맥도날드 옆에 그때 봤을 때 주님 성문이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저에게 시청 광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주시의 문이다 거기가 그러셨거든요. 거기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가서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길을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제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용기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용기가 없었는지 6개월을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6개월을 나가라고 하시는데 자신이 없어서 6개월을 끙끙 앓다가도 또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자신 없을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버리는 거죠.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죠. 용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맹세하시잖아요. 그리고 지키시잖아요. 그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저 차원에서 그래서 주일날 제가 9월 달부터 나가겠다고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더 용기가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얘기해 놓고서 그리고 자꾸 4월, 5월, 6월, 7월, 8월 엄청나게 계속 날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날 여름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여름이 즐거운 해수욕장에 갈 수 있는 여름이 아니라 그 9월이 다가오는 카운트다운이 다가오는 여름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해 2008년 9월 2일 그래서 나갔습니다. 9월 2일 나갔는데 이 얘기는 한두 번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모님이 제가 하도 그냥 벌벌 떠니까 같이 나가줄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님은 담대하잖아요. 나는 좀 그렇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 혼자 나가겠다고. 왜냐면 내가 그 담대하지 않은 모습을 사모님 보는 것도 안 봐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혼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서부터 시청까지 내려오니까 혼자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이거는 그때는 기도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멍하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 만남의 광장, 지금 황유황 권사님이 전도하시는 그 광장이죠. 거기 갔어요. 가서 30분을 망설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들라고 하는 거는 외치라고 하는 건데 30분을 가만히 있다가 다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 말대로 내 자존심이 이렇게 6개월에 간다고 그래 놓고 광고까지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남들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그 앞에 사람들이 앉는 그 벤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벤치에 올라갔어요. 처음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왜 올라가냐면 신발 신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누가 신발 왜 신냐 그럴까봐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제 구두를 벗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첫 말을 하는데 제일 힘들었어요. 첫 단어 뭘 했을까요? 제가 할렐루야를 했어요. 첫 단어 할렐루야 하는데 제가 진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첫 단어 할렐루야를 하고 제가 이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30분을 설교했어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들었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했죠. 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내 평생에 설교를 하면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설교한 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30분을 뭔가를 얘기했어요. 제 기억에 지나가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하고 내려왔죠. 내려오고 그 6개월간의 그게 그때 쌓았던 그 벽이 그때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너무 제 마음에 그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건 단순하게 시원했는데 그거였죠. 내가 주님께 그냥 순종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시원함. 다른 건 없었어요. 이걸 잘했다 못했다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도망쳐서 왔죠. 누가 행여나 나에게 말을 걸까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한 달 지난 다음에는 그게 재미있어졌어요. 나중에는 1시간씩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게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I am이라고 한 말이 9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9가지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오늘은 I am 1번, 그 다음에 다음 주는 2번, 3번 계속 돌리는 거죠. 그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돌리고 어떨 때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같은 데서 3번 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거기가 또 버스 타는 자리니까 내 목소리가 싫어도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 아주 좋더라고요. 내가 싫다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버스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 뒤통수에 대고 계속 나는 말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그만한 스피커를 하나 샀단 말이죠. 제 목소리가 쉬게 돼서 스피커를 대고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하는 동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하기도 했고 또 2년을 하는 동안 또 기도하기를 제주도에 전도하는 팀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성안교회 팀도 나오고 여러 팀들 나왔어요. 2년을 하는 동안 거기에 많은 이단들이 전도를 했었는데 그 2년 동안 없어졌어요.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2년을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넌 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주사역이 아닌가 봐요. 잘 못했는지 너는 그만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2년을 멈추고 그때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박원규 집사님이 한 2년을 나가셨습니다. 박원규 집사님이 계속 나갔죠. 이제 저는 이제 살살 외치는 스타일인데 그분 아시죠? 그분은 때려 잡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때려 잡고 하여튼간 경찰이 몇 번 왔어요. 그분 때문에. 진짜로 경찰이 여러 번 왔고 그 민노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런 데 신고를 해가지고 저 사람 아무래도 뭐 여당에서 파송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이상한 사람들 해가지고 여러 번 경찰이 와가지고 근데 그분 또 이제 또 저보다 한 10배 담대한 분이라 경찰이 오면 경찰한테도 또 축복하면서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수록 센 분들을 저는 이제 연약하니까 센 분들을 세우시나 봐요. 한동안 뭐 제가 또 이제 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가서 전도하고 했었죠. 요즘은 또 주님이 이제 또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저쪽 위에서 불 끌어내리셔가지고 요한 권사님이 하시잖아요. 주일만 저희는 토요일만 했는데 권사님 매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나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면 이제는 주님이 이 땅 전체를 우리 보고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시기라고 제가 생각해요. 이제는 그 시청만 게이트가 아니라 제주의 전체가 문들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도 12개의 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저번에 우리 갔던 것처럼 12개의 전망대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제주도 지도가 제주도 그 관할 구역이 1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제가 그것을 우연히 짜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 안에서 주님의 그 문들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지역들마다 그림 보시면 많은 지역에 그 동네가 있다는 소리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을 텐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동네가 한 200지역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냥 축복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축복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시든지 기도의 집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도자들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문을 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은 거죠. 그것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재미있게도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말하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올 길을 닦는 자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무슨 길을 닦아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만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길도 닦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길이 하나인 것 같지만 두 개의 목적을 가진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순종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은 또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이 땅에 제주에 있는 95% 이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영이 죽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죽어가는 백성을 알려주세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성경은. 죽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이중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살아서 돌아올 길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 12지역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닐 건데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올 길, 영적인 길들을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실제적으로 수축해야 돼요. 그 큰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고속도로죠. 일반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길.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이 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닦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길을 닦을 때 주님께서 그 방해되는 모든 돌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간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날짜를 정해놨는데 많은 요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도 비가 온다고 많은 예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처음에 오늘 다 가시겠지만 가다가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가는데 계속 줄어드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나 혼자 우리 애들 데리고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얼마큼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길이 되면 주님이 그 영혼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겸손하신지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저에게 뭔가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건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내가 그걸 몰랐을 때에는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그걸 안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휴 잘 됐네 하고 가는 거죠. 우리 애들 셋 중에 3명한테 내가 뭐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할 때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으니까. 근데 가끔 막내가 가자고 그래요. 가겠다 그래요. 걔가 뭘 아는지 아세요? 쫓아가면 떡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회로 여기는 거죠. 쫓아가는 것을.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주님이 저한테 뭔가를 도전하실 때 나 그걸 기회로 여겨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종 씨가 아주 유명해졌더라고요. 알파고. 고시잖아요. 알파고. 지 아무리 알파고여도 하나님하고 하면은 하나님 절대 손해를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10절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기치를 든다. 길을 든다고 하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스탠다드를 든다고 돼 있어요. 저 AMP에는 어떤 진리의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길을 세우는 자리가 뭐가 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다른 것이 줄이 맞춰지는 거죠. 군대 가면 연병장에서 한 명을 딱 찍어서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줄이 다시 맞춰져요. 다 맞췄는데 저 끝에는 한 사람 찍어서 그 사람 보고 기준으로 하라 그러면 다시 전체가 다 그리로 다시 줄을 맞춰야 돼요. 기준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모슬포 운진항에 우리가 어떤 예배 때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가서 얘기 안 하냐고요? 가서 봤더니 이렇게 잠잠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람 불지, 시끄럽지, 파도 치지. 내가 무슨 수로 여러분에 이렇게 조용히 작은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얘기를 하고 가서는 그냥 예배해야지. 이거 가서 설명 안 할 겁니다. 읽으세요. 읽고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냥 애들을 보고 뛰어놀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배하고 즐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를 순종했을 때 명령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럼 11절, 12절은 뭐라고 돼요? 선포예요. 1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1절이 명령이 이행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일이 된 다음에 거기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뭐 하십니까? 선포하십니다. 뭘 선포하냐면 내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선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그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나의 구원이 이제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따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정읍 전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니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상급과 보응은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취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주 오늘 가는 지역에 주님이 마땅히 그 땅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마땅히 그 땅 가운데 하길 원하셨던 것들이 그동안 그 상급과 그 열매를 잃어버렸어요.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길을 열 때 다시 거기에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그 지역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맺히지 못했던, 그동안에 빼앗겼던, 그동안에 원래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열매가 이제는 그동안 중간에 맺히다가 떨어졌거나 열매가 맺혔는데 도둑질을 당했거나 까마귀 가서 파먹거나 하는 열매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참 너무 아름다운 선포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이제는 뭐냐 그 본질을 바꿔주세요. 너를 일컬어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너를 구속하신 자,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불려질 것이다. 너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찾은 바 된 자여. 그동안 잃어버렸다가 이제는 되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되찾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을 되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동안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은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열방 가운데 그 일들을 계속 일으켜 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최종의 목적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는 이해하냐면 도미노로 이해합니다. 도미노의 맨 끝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마지막에 그 도미노 그것이 넘어질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전 도미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주일 오후에 애들이랑 있을 때 애들이 심심해할 때 유튜브로 틀어주는 게 있어요. 도미노 30만 개 도미노 이런 거 틀어주면 5분 동안 도미노가 가요. 엄청 재밌어요. 30만 개의 도미노가 넘어가. 내가 보니까 세우는데 한 몇 주 걸릴 것 같고 쓰러뜨리는데 한 5분 걸려요. 그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개 틀어줘요. 그럼 애들이 엄청 재밌게 봐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땅끝이라고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꼴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도미노들이 쫙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온 열방의 땅끝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던 어떤 것이 무너지지 않았던 어떤 것이 주님께 복종하면 딱 넘어질 때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일은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중요한 하나님의 문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각 나라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너질 때 계속 그것은 하나님의 한 방향,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향하면서 그것이 계속 열방에서 향하게 될 거예요. 자,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실감을 나시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넘어집니다.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마지막에 어떤 꼴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인가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족보밖에 안 나와가지고 나눌 게 많지 않은데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여러 번 나와요.
세례 요한이 주님께 받은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도끼가 너희의 그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아와라.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증거가 뭐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 많은 세례받는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죠. 다 뭐 하면서 세례받아요? 자기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계속.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한 4, 5년 전부터 세례를 베푼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에는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파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추종하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의 무리의 수가 수만 수십만이었어요. 4년 동안 계속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죠. 다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참 누가복음엔 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몬이 나오고 안나가 나오고 한 방에 알아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한 방에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영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성인이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오셨을 때 그 영이 엄청나게 반응했겠죠. 그 심령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의 심정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알아듣고 예수님을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은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아지시는 겸손의 세례였어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처럼 나온 거예요. 무죄한 자이신데 죄가 있는 자처럼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주님이 낮아지신 것이죠. 완전히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요. 속죄의 세례가 아니라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나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래요. 그 이튿날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어저께 예수님을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다음 날 또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나오셨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완수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참 귀하신 분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완성하게 해주시게 다시 나오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해요.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수돼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구약에 백성들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요? 소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앞에 섰을 때 이 내가 지은 죄가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얹어지는 의식을 해요. 그것이 안수합니다. 머리에 누가 안수하냐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온 제물 위에 머리를 얹으면, 손을 얹으면 그때 제사장이 선포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죄가 이 양에게로, 당신의 죄가 이 소에게로, 당신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옮겨졌도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여요.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고 가져온 사람이 죽여요. 마치 자기의 죄를 자기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요? 그 다음부터 레위 지파 제사장이 그 양을 처리하는 것이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심례를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신 것은 뭐냐면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나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수하고 침례할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뭐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 이제 열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안에 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선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영혼을 열어주셨겠죠. 예수님 머리 위에 엄청난 죄의 짐이 얹혀 있는 걸 봤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두 번째 나아오실 때 예수님 위에 안수된 어린 양처럼 잡혀 죽기 위해서 끌고 나온 어린 양의 죄가 얹어진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가 얹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때 얹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과 저의 그 죄됨이, 우리의 악함이요. 우리가 악하잖아요. 우리가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저도 악하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 죄가 이날 예수님 머리에 얹어졌어요. 그냥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예요. 두 번째로 제가 써놨죠. 써놓은 이유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할까 봐 써놨어요. 사람들이 아는 것과 진리의 차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그 말 때문에 말씀을 읽는데 23절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외운단 말이에요. 자기 족보를 어렸을 때부터. 온 민족이 흩어져 다니니까 어렸을 때 뭘 가르치겠어요? 그 유대인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족보를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두 가지를 절대로 놓치면 흩어지는 거니까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돼요. 족보와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줄줄줄 외우는 것이죠. 어디까지 외웠겠어요? 사람까지 외웠겠죠. 그런데 이 누가가 놀라운 족보를 말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마지막에 뭐로 갑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아는 바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진리의 차이는 단순한데요. 그 근원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철학이나 모든 신학이나 모든 지식이나 그것이 진리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지식이냐 구분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맨 근원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을 판가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변변치 않은 어떤 지식이나 변변치 않은 신학일지 몰라도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은 진리예요.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음 주인가에 어느 외국에서 캐나다예요. 어디 까먹었네요. 어디서 온 박사 한 분이 이런 책을 냈대요. 뭐냐면 동성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그분은 엄청난 자료들을 토대로 동성애가 허용된 나라들의 출산율이 줄어들지 않았다. 동성애가 허용된 나라들의 이혼율이 더 줄어들었다. 동성애가 허용된 나라들의 자녀들의 출산율이 더 늘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오히려 동성애가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의를 지금 하러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분 여자 교수님인데 자기의 부인된 여자분하고 같이 또 오셨어요. 그 책이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진리가 아닌 줄 아십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땅의 지식이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계속 근원으로 가셔야 돼요. 여행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할 때 이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의 맨 처음이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 이걸 붙잡아야 돼. 내 감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누가 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 30세쯤 됐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미 죽었다고 예상되죠. 돌아간 그 아버지 요셉 목수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올라오신 걸 몰라요. 사람들은 단지 그것만 알아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젊은 예수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귀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라는 말을 굳이 넣으셨죠. 그래서 왜 넣었을까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시작할 때가 30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마칠 때가 50세예요. 20년간 현역에 있는 거예요. 30세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는 걸 도와주고 50세 이후에는 젊은 제사장들을 가르쳐요. 그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재밌어요. 여기선 30세쯤 됐다 그랬고 다른 성경 뭐라 그러냐면 그가 50이 되지 않았는데 라고 표현해요. 그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이 들었느냐라고 할 때 기준으로 50이 되지 않았는데 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재밌어요. 30에서 50 사이가 실제로 제사장의 현역 사역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왜 제사장이 마치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30세쯤이라고 일부러 기록을 해 놓았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직이 이때 시작된 것이에요. 그 사역이 시작된 거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마치 인간 제사장이 30대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그 법 위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우리나라 단어에는 써있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근데 영어에는 himself라고 돼 있어요. himself began 이라고 돼 있어요. 그 스스로 사역이 시작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때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언제 마쳐야 되는지도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자고 많이 기도하고 듣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인생 가운데 나로부터 오는 최고의 음성이 뭐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의 음성이 뭐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배운 건 그거예요. 너의 인생에 대한 때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아셨어요. 내가 이것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음성 가운데 최고의 음성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만약에 스스로 지금 내가 최고의 때를 살고 있지 않다, 잘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모른다면 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가장 큰 분별력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분별력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나를 향한 때를 내가 붙잡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김장을 담그잖아요. 김장 담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때를 잘 아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절이는지, 언제쯤 씻는지, 언제 속을 넣는지, 그 시간들과 순서를 따라서 할 때 1년간이 행복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잘못하면 1년 동안 아주 재미가 없을 거예요. 주님 저도 이런 마음 주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나의 백성들이 자기의 사역의 때, 자기가 그걸 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젯밤에. 주님, 제가 주님의 때를 잘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때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때를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또 기도했어요.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때를 잘 알게 해주세요. 성취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가는 NJGG 이것도 저는 주님의 좋은 때라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겠죠. 우리가 좋은 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섬길수록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속죄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와 악을 지시고 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로 살게 해주세요. 나의 의견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해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주셨고 그것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지식을 따라, 주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